반갑습니다. 종경록에 보면은 일발 화상이 이제 스스로 기쁘고 즐거워서 이제 노래하기를 "아끼는 것은 때로 버려야 하고 버려야 할 때를 아껴야 하니라. 내외 및 중간을 여의지 아니하고 또한 아낌도 없어야 하고 또한 버림도 없어야 하나니 적정요요하여 가히 잡을 것이 없어야 하니라." 가온 간지사 사시간. 그 가장 아낀 게 뭐예요? 이 사람에게서? 육신이에요, 육신. 결국 눈 감을 때는 육신도 이제 버려야 한다. 그래서 아무리 아끼는 거다 할지라도 때가 이르면 저절로 버려지고, 그렇기 때문에 버리는 그 시간을 아껴 가지고 버릴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버릴 때 다 버려 버려라. 빨리 버려라 그 얘기죠. 빨리 버려라. 그래서 이제 잡고 있으면 이제 착이 생긴다. 그래서 집착이라고 그랬잖아요. 집착. 이 착이라는 것이 꽉 붙드는 거 아닙니까? 또 착의 그러면 옷을 입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입는다. 그러니까 그 어떤 상황을 어떤 경계를 내가 입어버려. 옷 입듯이 딱 입어버리면 밖에 외부의 경계가 안 보이잖아요. 가령 안경을 검은 안경을 썼다. 그러면 외부 상황이 다 검게 보이고, 노란 안경을 썼다 그러면 다 노랗게 보이고, 그러면 바깥이 노랗고 바깥이 검냐? 그건 아니잖아요. 내 검은 안경, 내 노란 안경 그것 때문에 검게 보인다. 그래서 이것이 뭐 옷을 입듯이 아니면 딱 붙여서 이렇게 돼서 언다 하면 이게 잡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잡기 때문에. 안 잡고 버리면 되는데, 놓아 버리면 되는데, 삼도 오욕, 무명업장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놔두면 돼요. 그런데 거기에 잡어. 이것은 내 거, 이것은 좋은 거, 이것은 우리 집으로 가져와야 해. 남 못 줘. 이렇게 해서 꽉꽉 잡는다고 말이죠. 잡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집착이 집 이제 착이 생겨. 부침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착 그런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아끼는 걸 놔라. 또 놓을 때는 바로 시간 끌지 말고 바로 놔라. 분리 내외의 중간 영부가, 그래서 안과 밖, 중간과 또 어떤 상하 관계, 동서남북 관계, 이런 어느 시간이든지 다 그때그때 다 놔버려라. 그래서 아낌이 없어야 한다. 영무사 또한 놓음도 없대. 그러니까 아끼는 가운데 아낌이 없어야 하고 놓는 가운데 놓음도 없어라. 그럼 그런 없는 자리 아닙니까 그게? 예? 그래서 적정요요 무갑하라. 적정요에서 고요에서 뭐 잡을 게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사물들을 수용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집착을 두지 말아라. 틀에 잡히지 말아라. 즉 공의 입장에서 공도를 알아 가지고 그 진리를 깨쳐서 모든 사물을 내가 수용할 때만 수용하고 그것을 버려버리는, 다시 말해 놔 버려야죠. 놔 버리는 그런 연습을 부지런히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취사죠, 취사. 그냥 놔라. 그러면 놔라. 송하기를
범공구로상에 무릎 공부하는 길 위에 무엇이든지 우리가 앉든 서든 놀든 일하든 전부가 다 공부 아닙니까 이게? 꼭 무슨 뭐 연필을 가지고 뭐 기록하고 뭐 학교에서 과정을 배우고 이런 것만이 공부가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자체가 공부다. 유익 진행조요. 이익이 있는 것은 진행하는 조항이다. 신분의성 이것은 유익 있는 조항이다. 내가 부지런히 그것을 안 해서 그러지 믿음과 분발과 의심과 정성, 신분의성 이것을 잘하면은 사막 공부를 잘하고 사막 공부 잘하면 결국은 무궁한 지혜가 발현되는 그 길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끼워져 있는데 그걸 못한다. 또 주사연 계해라. 그래서 사연은 모두 방해가 돼. 불신, 탐욕, 나, 우, 믿지 않는 것, 탐욕 부르는 거, 게으름 부르는 거, 어리석은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내가 공부하는데 방해되는 요건들이다 그 말이죠. 능히 선방뇨라 능히 놓고 취하기를 잘해야 하리라. 놔버리고 또 취하고 하는 것을 능히 잘해야 한다. 상황 따라서 즉 경계에 따라서 시를 잃지 않고 이제 무실증 이게 시를 이름이 없이 해라. 이제 놓을 때도 때를 잃으면 제대로 놓을 수가 없고 취할 때도 때를 잃으면 취하기가 어렵다. 또 설사 취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후환이 따르기 마련이다. 그래서 우리가 취사에 우리들이 잘 시를 잃지 말고 놔야 한다. 또 취해야 한다. 사지구정부하고 아르마리를 놓고 바른 법을 구하고. 그러니까 지혜 그러잖아요. 이건 아르마리거든. 지혜가 아니다. 지혜가 아니다. 아르마리요. 어떤 상식. 배워서 책을 읽고 또는 누구 얘기를 들어서 어떤 생각으로 사념으로 일으키는 건 전부 지혜라고 봐야 한다고 말이지. 반면에 깊은 수행을 통해서 저 적적한 그 자리에서 확 솟아오르는 그것은 바로 지혜이다. 지혜이다. 그래서 물론 생이지지도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있지만은 보통 근기들로서는 깊은 수련이 쌓이지 않으면 절대로 지혜는 솟아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처님들이 그 500생을 닦았느니 뭐 1000생을 닦았느니 그러지 그냥 솟아날 것 같으면 뭐 누가 쭈그리고 앉아서 좌선합니까? 그냥 솟으면 되는데. 그래서 깊은 수행을 통해서 올라오는 지혜이기 때문에 지혜와는 다르다. 연욕 멱진심이라. 그래서 욕심 버리고 참마음을 찾을지라. 욕심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진심을 가리는 장막이나 마찬가지야. 딱 가려버려. 그러면 본래 마음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바깥이 보일 수가 없다. 다 가리기 때문에.
불조 비장원이니 부처 조사 멀리 간물인 것 아니오. 뭐 그게 부처니 조사니 하지만은 멀리 뭐 절에 부처님이 있고 어디 뭐 훌륭한 인품을 가진 거기에 부처님이 있고 또 어디에 누구 뭐 도인이 있고 이게 아니다. 내 도인, 내 부처 이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있는 게 아니요. 눈 깜짝하는 그 사이, 숨 한 번 쉬는 그 사이, 말 한마디 하는 그 사이, 발 한 번 옮기는 그 사이, 손 한 번 휘젓는 그 사이에 바로 역력하게 드러나는 그 뭐가 있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부처요, 도요, 진리요, 성품이기 때문에 절대 멀리 있는 건 아니다. 안전 조카림이라 그래서 눈앞에 발 아래 다다를 것이라. 눈앞에 발 아래 다다르는 거 아니요? 눈 깜빡일 때, 눈알 굴릴 때, 숨 한 번 쉴 때, 입 한 번 열 때, 그 자리예요, 그 자리에. 그 자리에 불조가 바로 역력하게 나타나 있다. 그 부처가 바로 내 부처임을 알아라. 멀리 찾으려 말아라. 이제 8조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진행 또 이 사연 이제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8조에 들어갑니다. 8조는 여덟 번 뭐 팔자형, 뭐 팔방 이런 의미고 조는 가지, 또 조리, 맥락, 조목, 끈, 줄, 법규, 뭐 짜임새 이런 거 아닙니까? 8조란 첫째는 8조 근법, 8조 지교의 줄임말이다. 우리나라 고대 사회에서 시행된 8가지의 그 법금이다. 그 중에 살인, 상해, 투도 많이 전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무의 8조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전해지는 것은 이게 상해, 뭐 남을 해치는 것 아닙니까? 투도 역시 도둑 지르는 거, 또 살인, 사람을 이제 죽이는 거 이런 것만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래 기자가 베푼 것이라고 전하여 왔으나 이에 대하여 고대 인류 사회에 공통되는 만민법적 성질의 것이라고 하는 설이 유력하다. 둘째는 대학의 수기치인의 8조목을 줄임말이다. 그러니까 경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 재가, 치국, 평천하 이것을 이제 8조목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지난번에 8조목에 대한 이제 대략적인 얘기는 했으니까 생략을 하고, 그래서 우리의 그 삼학 8조 이것이 삼강년 8조목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우리들이 그 조목을 취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셋째는 온불교 수행문 교리의 하나로 교리를 도식화한 교리도에는 삼학과 함께 진공묘의 수행문에 배치시키고 있다. 또한 온불교의 원경인 정전에는 근본 교리들로 편성된 제2교의편의 제5장에 자리하고 있으며 동 제6장에서는 삼학과 더불어 공부 요도라고 언명을 하고 있다. 이제 그 8조라는 얘기는 그렇게 돼 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무릇 이제 8조는 8가지 조목이라는 뜻으로 이런상의 진리를 수행의 표본으로 삼아 공부할 때 공부길을 바르게 잡아가도록 하는 요긴한 조목으로 공부를 촉진시키는 덕목 4가지를 진행사조, 공부에 방해됨으로 버려야 할 묘목 4가지를 사연사조라고 하며 이를 모두 합하여 8조라고 한다. 이제 8조가 사연사조 또 진행사조 그렇게 합해서 이제 8조라고 한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진행은 공부를 촉진시키는데 그 요점을 뒀다 하면은 그 사연사조는 그 공부에 방해되는 것들이니까 이것들을 버려라 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물교에서는 팔조가 형성된 과정은 원불교의 근본 교리인 사은사여와 상학팔조는 교조인 소태산 대종사가 새 종교를 개창하면서 교법을 초안할 때부터 등장한다. 소태산 대종사는 방언공사가 법인기도를 마친 후 원기 5년, 이제 1920년에 부안 복례산 초당인 복례정사에서 교법을 구상하고 강령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이 곧 인생의 요도인 사은사요와 공부 요도인 삼강령 8조목이었다. 즉 삼박팔조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 뭐 삼강령 8조목 그것도 육아에 있었다. 또 사막 그것도 마찬가지로 불교에 있었다. 사은 그것도 불교에 있었다. 내용이 다르지만 분명히 불교에 있습니다. 그러면 불교에 있는 것을, 또 유교에 있는 것을 끌어와서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느냐? 그럼 세계 교리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생각하기를, 대흥사님께서 주세성자로 이 생에 오시기까지 과거 생에 얼마나 많은 수행을 하셨겠느냐. 육아 선비도 되어봤을 것이고, 장군도 되어봤을 것이고, 임금도 되어봤을 것이고, 불가의 조사도 되어봤을 것이고, 또는 평신도도 되어봤을 것이고, 갖가지 모든 과정을 다 섭렵을 했을 것 아니냐. 그래서 가장 공부하기에 좋은 방법이 뭐냐? 또 인생으로서 가장 아름답게 시종을 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다 경험을 하셨을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성품 가운데 차곡차곡 쌓여져 있었다. 몇 수십 생을.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비문의 광급정성이라고 그랬어요. 정산유학께서 대종사님 광급정성이시다 그랬어요. 광급이란 무엇입니까? 수많은 시간 아니에요? 헤아릴 수 없는 시간 아니에요? 그래서 성인의 종자이셨다, 또는 종자가 성인이셨다, 이렇게 볼 때 어떤 중생의 세계, 어떤 민물의 세계, 여기에는 가시지 않았어요. 당신이 경험하기 위해서 혹시 자유를 하니까 들어가 봤을 상황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오래도록 머물러서 그 본래 맑은 정신을 혼탁하게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사은사의 상학팔조, 인생의 요도, 공부의 요도, 이 자체가 불교에서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교에도 있는 거예요. 있어. 그 내용이 있어요. 그러나 조금씩 다르다. 그것은 그러한 경험들을 해보신 뒤에 현생에 와서 일체생을 제도할 수 있는 주법을 만들 때에 이 방향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즉 공부의 요도에 있어서 삼학팔조, 인생의 요도에 있어서 사은사요,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단정하시고
탄원하시고 신학문, 수행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공부와 수행을 하도록 해 주신 것 아니냐. 그러니까 과학 지금 현재 와서 우리 교리 오고 이렇게 대조해 보면 상통되는 면이 있기 마련이에요. 정상적이에요, 이게. 즉 말씀드린 대로 대종사님이 겪어봤던 상황을 현생에 와서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 이면에는, 그 저변에는 그러한 사상들이, 수행의 방법들이, 즉 인생의 요도의 방법이나 수행의 방법, 공부 요도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 차곡차곡 쌓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겠다. 그래서 우리의 사막은 불교에서 말하는 사막과 똑같네? 같은 점도 있죠. 그러나 아직까지나 독창적인 면. 과거의 불교 개정해. 그러나 우리는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 취사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를 놓고 볼 때 그런 방향에, 즉 개정의 방향에 조금 속한다 해서 그렇게 이제 동등시하는 것이지 엄연히 달다. 여지껏 말씀드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종사님의 그 대오분상에서 큰 깨달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교리의 진리임을 우리들이 알아야겠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종자가 성인이었기 때문에 그 사은사요, 사막팔조, 즉 공부요도, 인생의 요도가 그냥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대종사님의 경험치에 의해서 주셉을 놓으셔가지고 이렇게 그 규정을 짓다 보니까 불교의 그 사막이나 뭐 유교의 어떤 한 방면이나 이런 것들과 조금 이제 같은 바가 이제 있었다. 우리들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새 법이요, 새 주제의 법이기 때문에 대종사님의 독창성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 불교에서는 개정해, 이제 개정해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들은 그게 아니라 이건 작업 취사다. 정은 정신 수양이다. 이건 사리 연구다. 이렇게 해서 엄연하게 닳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의 교리 제도가 어떤 사상이나 어떤 종교의 그 교리 제도에 비해서 훨씬 월등하다는 사실. 그리고 이 방법, 즉 교리도의 그 방법이 아니면 세상에 낙원은 절대로 건설할 수가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고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과정에 대해서 온불교 교사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원기 5년 경신년 4월 대종사 복례산에서 새 회상의 교강을 발표하시니 곧 인생의 요도, 사은사유와 공부 요도인 삼강령 8조목이었다. 이제 그 당시에 삼강령 8조목이 있죠. 그러니까 보세요. 인생의 요도, 공부 요도. 어떤 종교가 이렇게 딱 두 대목을 세워가지고 교리를 짠 종교가 과연 있습니까? 당신이 주체가 되지 아니하고 교리를 통해서 스스로 복을 창만하고 스스로 공부를 해서 부처가 되도록 해주신 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요도 이 끝은 뭐냐? 결국은 복아야. 이 복이 작복이 아니에요.
약복이 그냥 갈무려 있는 복, 즉 성품 가운데 갈무려 있는 그 복이다. 또 공부요도의 해도 무슨 닦아가지고 그지 뭐 지어가지고 또는 닦아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그 본래 성품, 다시 말씀드리면 불조의 그 자리에 갈무려 있는 그것들을 깨우는, 일으키는 그런 공부요, 그러한 요도가 바로 인생의 요도, 공부 요도였다 하는 사실을 알자. 그래서 뭐 사은혜 보은혜라, 이게 은혜에 대해서 갚아라, 그 갚는다는 그 자체가 무슨 내가 너에게 이만큼 받았으니까 나는 그래도 조금 이자라도 더해서 이만큼 준다, 나는 너에게 투자를 했으니 너는 그 투자한 만큼 나에게 몇 배로 갚아라,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갚는다는 게 바로 우리들의 본래 성에 갈무려진 그 지혜와 복락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깨워서 세우는 거예요. 깨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방법이 바로 인생의 요도인 사은사요요, 공부 요도인 삼학팔조이다 하는 것을 알 때 교리적으로도 얼마나 위대한지를 사실 우리들이 모르고 있다. 그래 삼강령은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니 이는 곧 공부인의 마땅히 밟을 도로서 부처님의 말씀하신 개정해를 단련하여 생령을 제도하는 요법이 되며, 이렇게 이제 붙여놓은 거예요. 그게 이제 부처님의 그 이제 교법에 주체를 둔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해놓으신 말씀을 그냥 넘겨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 개는 작업취사고, 정은 정신수양이고, 해는 사리연구. 그래서 이제 맞는 편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온전히 개가 작업취사고 정이 정신수양이고 해가 사리연구다 이렇게는 볼 수는 없고, 조금 맞아지는 면이 있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달래라 생령을 제도하는 요법이 되며, 팔조목은 신분, 르성, 사조로는 진행권을 삼고, 불신, 탐욕, 나, 우, 사조로는 사행권을 삼아 삼강령 공부를 운용하는 요법이 되는 바. 그 강령이 감명하고 교의가 원만하여 모든 신자로 하여금 조금도 미혹과 편벽에 끌리지 아니하고 바로 대도에 들게 하는 세상의 기본 교리다라고 하였다. 이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모든 신자로 하여금 대도에 바로 들어가게 하도록 했다. 대도에 바로 들어가게. 즉 이런 진리, 사은사의 삼학팔조에 바로 들어가도록 해준 것이 바로 우리의 교리 강령이다. 이렇게 볼 때 얼마나 호대하고 원만하고 그러냐. 어떤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이 외에 더 밝혀야 할 진리도 없고 공부 방법도 없고 인생의 방법도 결국은 없다. 그래서 앞으로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대종사님의 사은사요, 삼학팔조, 즉 공부요도, 인생요도, 또 이러장의 진리, 이러한 세 가지는, 즉 교리 아닙니까? 이 교리 세 가지는 망고불변의 길이 될 것이다. 또 세상을 구제하는 길이 될 것이다. 낙원을 건설하는 길이 될 것이다. 즉 방법이 되고 요로가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 때 늘 말씀드리는 대로 주대성자 회상에 들었다는 사실을 항상 긍지를 가지고 자인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공부 사업을 해야겠습니다. 뭐 대학의 삼강경 8.5은 이제 저번에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경물이란 다른 게 아니다. 사물의 바탕에 대해 궁구하고 자신의 주관을 갖는 거. 치지는 그리하여 그 삶을 투철히 하는 거. 또 성의는 명료하고 투철해진 삶을 통해 그 뜻을 성실하게 하는 거. 정심은 성실한 뜻을 통해 마음을 바르게 하는 거. 수시는 마음이 바로져야 몸이 바로진다. 재가는 몸과 마음이 선명해지면 집안이 바로 잡힌다. 치국은 자신이 닦은 덕을 나라와 나눠야 한다. 평천하는 나라를 떠나 명덕을 천하에 밝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때 결국은 불교에서는 불국토를 이야기하고 오늘교에서는 낙원세계를 이야기하고 또 뭐 유토피아니 뭐 천국이니 극락이니 하는 자체가 어떤 그 방편으로 이야기한 것들도 있긴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실제 뭐 천국이니 극락세계니 이제 안 가봐서 모른다 할지라도 이제 여러 경서들을 보고 또 이제 생각해보고 또 말씀을 들어보고 그러면 실제 서방이 어디 있다라고 이제 규정을 지을 수는 없잖아요. 또 천국이니까 하늘 어디에 있다라고 역시 규정을 짓기는 어렵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인류가 살아가는 이 세계 외에 다른 생명이 사는 곳은 있을 것 같아요. 광대무량한 우주니까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렇게 이러한 상황이 아마 틀림없이 어디에도 있을 것이고 수수 뭐 국토라고 할까 이런 지역이랄까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갖다가 이제 천국이라 또는 극락이라 천당이라 과연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낙원세계가 저 어디 뭐 서방에 있다 했으니까 동쪽에도 이제 부상이라고 그래서 이제 극락세계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북쪽에도 차가운 얼음만 있으니까 남쪽에도 이름만 있으니까 우리는 어디다가 낙원세계를 펼치하느냐. 이 지상에다 펼치하죠. 이 지상에다가 내가 앉은 자리, 선 자리, 노는 자리, 일하는 자리,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밥 먹는 자리, 아이를 돌보는 자리, 부모를 모시는 자리, 형제가 화합을 이루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극락 자리다. 다시 말하면 낙원 자리다 그 얘기죠. 그 자리가 바로 천당이다. 즉 낙원 자리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때 이렇게 그 평천하의 세계가 이것도 역시 이제 현상에다 이렇게 이제 평천을 만들자는 것이지 어디 뭐 하늘 세계 어디 뭐 북쪽 어디 남쪽 어디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낙원 세계가 가장 원만하고 가능성 있고 누구나 실현할 수 있는 그 장소임을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좌명팔조는 송나라 청원공 조변의 열흘자로 된 글이다. 이제 이거 한번 읽어볼만 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는 일에 무심해야 마음에 일이 없다. 무심어 살아야 무사것입니다. 일이 없다는 뭡니까? 경계가 없다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그 경계를 대하되 경계로 보이지 아니하고 바로 부처님의 모습으로 보는 겁니다. 마음 가운데 일체 사량, 계교, 잡념 이런 것들이 다 끊어진 그 상황에서 청정한 그 마음, 밝은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무슨 일에 무심하고 앓고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대로 마음의 나타남 이런 것들이 일 아닙니까? 또 여러 가지 나쁜 말을 듣더라도 바람이나 메아리쯤으로 여긴다. 문제악언이라도 여풍여양이라. 사람이 억지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사실과 다른 얘기들이 새다갈 수가 있습니다. 가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듣는다 할지라도 마이동풍 말기에 바람처럼 그렇게 여기라. 왜 나에게 대해서 그랬느냐 저랬느냐 이렇게 따지는 시비 그럴 필요 없어요. 사실이 사실대로 드러나는 것은 정당한 일 아닙니까? 정당한 상황이에요. 근데 사실이 묻히고 거짓으로 드러나는 것은 잘못된 것이거든. 그러나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난다 하는 사실을 꽉 믿는다 하면은 설사 악한 말, 거짓되는 말, 뭐 속이는 말 등등을 들었다 할지라도 저건 바람 부는 거요, 울리며 이렇게 여겨버려라. 셋째는 남이 혹 부족해도 인정으로 품어줘야 한다. 인주불급이라도 가히 청서라. 사람이 좀 부족한 면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정으로 용서를 해서 내가 품어줘야. 회적 그러잖아요. 회적이란 말이 덕을 품었다, 다시 말하면 덕이 쌓였다 그런 의미도 되지만은 덕을 통해서 남을 품어주는 것도 회덕이다. 남을 품어줘. 이제 덕으로 남을 품어주면 남들이 아무리 악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덕으로 품어주면 나에게 있어서는 자비를, 은혜를 베푸는 것이 된다. 그래서 회적 그 자체로 그렇게 하시죠. 대가 덕도 나에게 그 기본적으로 덕도 쌓이기도 하지만 그 덕을 통해서 남들까지 다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자세, 아량, 궁량, 덕량을 결국은 갖춰라. 그래서 사람이 좀 부족하고 미치지 못해요. 근데 그 뭐 지량이랄지 이런 것들이 그래도 그 사람을 정으로 또는 용서해서 이렇게 잘 품어줘라. 이제 이 용서할 서자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가뜨렸던 내 마음같이 여기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온전하게 할지라도 내 마음같이 여기면 그건 용서가 된다. 아무리 나에게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래 내 마음같지 이렇게 여기면 용서가 되는 거야. 예를 들어 잘못을 해놓고 자기를 왜 내가 이렇게 못된 짓을 했노고 이렇게 후회는 한다 할지라도 끝에 가서는 그럴 수도 있었지, 내가 어떻게 좀 잘못하다 실수를 했지 이렇게 해서 자기를 용서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일들이 잘못된 일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돼. 이와 같이 사람의 정서, 감정적으로 잘못이 있을 경우에 내 마음같이 알아주면은 그걸 다 품어주고 용서를 해줄 수 있다. 넷째는 서로 막을 뜻이 아니라면 이치로 따져 풀어야 한다. 비의 상관이면 가히 이견이라.
이게 간자가 방패간이라고 하는데 방패는 뭐예요? 막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막을 간이라고도 합니다. 막어. 그럴 경우에는 뜻이 서로 막힐 경우에는 내가 이치로 따져서 좀 풀어볼 필요가 있다. 그냥 말로 해서 안 되니까 조리강령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자세한 얘기를 해서 풀어줄 수가 있다. 풀 수가 있다. 좋은 밭 만이랑 있다 해도 하루에 먹는 양은 고작 2홉이니라. 양견만경이라도 일식이승이라. 뭐 2홉이라 되구만요. 2홉이 이제 되라고 봐야겠죠. 2대 못 먹죠. 어떻게 먹어요? 지금 밥들 보면은 공기를 자꾸 먹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만경 이게 이게 수많은 논밭이 있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먹는 것은 하루에 그저 한두 홉 정도. 이게 2홉이라는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승은 되승자니까 승이라고 하지만은 이게 2홉이라 이렇게 해도 이제 뭐 틀린 얘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홉 정도, 2홉도 사실 못 먹죠. 그래서 많이 지냈다고 그래서 호의호식하고 호화롭게 사라질 것 같아도 사실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수분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분수를 지켜라. 분수를 지켜서 너에 맞는 일, 너의 상황에서 일을 하고 또 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만큼 해라 하는 얘기들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